할렐루야. 삼양제일교회 몇 번 왔지만 본당에는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양제일교회 입당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새로운 예배실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도 하고, 제가 이 삼양동에 개척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8년이, 이번 부활주일이 저희 교회 8주년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활을 떠난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가는, 그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한 거지요.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얼마나 빨리 가는지 살같이 빠르게 간다, 이런 말이겠지요. 오늘 청년들은 이곳에 없는데 이 젊으신 분들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연세가 많이 안 들어도 50만 돼도 거의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60을 조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20대는 이 세월이 기어가는 것 같다가 30, 40대 되면은 막 뛰어가고, 이제 50대 넘어가고 60이 다 되면 이제 막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 돈을 아끼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아껴 써야 되지요. 조금씩 나눠서 적절한 곳에 쓰는 것이 아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통장에 세월이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또 어떤 분은 많게는 50년까지 있을 텐데 그 세월을 어떻게 써야 내가 아껴 쓰는 것일까? 무조건 안 쓰는 게 상책은 아니겠죠. 다른 돈과는 달리 이 세월은 아무리 아껴도 그냥 해년마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껴 쓰는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저희 조그만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그 작은 통닭집을 하셨는데 참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3년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해서 겨우 세례받고 집사 됐는데, 아침에 10시 정도 나가면 매장 정리를 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12시가 넘어야 장사가 끝납니다. 그럼 거기를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집에 들어가면 2시죠. 금방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3시 넘어서 잠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씻기 바쁘게 나와야 되고, 그런 세월을 4, 5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그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가게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만두게 된 이유가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 장 쪽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을 치료하느라고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요양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땀 흘려 벌었던 돈을 상당히 많이 소비하고, 그리고 지금은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정말 잘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한 1년 조금 안 됐는데요.
제가 요즘에 숱하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만둬라. 다른 데 가봐라. 그러고 싶어요. 출근을 하면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1시에도 들어오고 3시에도 들어오고 어떤 날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와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한다고 난리인데 이거 웬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직업의 속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회사 가서 집에 오면 그게 끝입니다. 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 잘 사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걔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침에 6시에 일어납니다.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밥도 겨우 먹고 어떨 때는 못 먹고 가는데 저녁 12시에 들어와요. 야, 이렇게 공부하면 서울대는 그냥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인서울 하더라고요. 참 열심히들 삽니다.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이 직장에 가도 그렇고요. 참 열심히 일해야 되고 땀 흘려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세월을 정말 아끼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세월을 잘 사는 건 언제 판결이 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레벨에 있다고 해서 잘 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고의 고위 공무원, 고위직까지 올라가서 권력을 다 가졌어도 결국은 뭐 감방에 가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렸어도 지금 재판받고 그러잖아요. 잘 산 게 아니죠. 세월을 아끼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야, 침대에 누워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래, 보람이 있다. 내가 잘 살았다. 그래야 잘 산 거죠. 내가 헛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은 낭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월을 아끼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사실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따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성경, 오늘 성경의 말씀이 헬라어 성경에는 여러분들 성경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해어 가로쳐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회를 사라. 그날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사자라는 말과 오자라는 말이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그게 기회를 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은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흘러보내게 되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평범하게 그 사람은 고난도 없고 돈도 그만큼 가졌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 교회에 좀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했는데 에이 나는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뭘 그러면서 지나갔다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기회도 있고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직 대통령 장로님이신데 어디 지금 가 있잖아요. 그분도 사실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만 살았어. 그런데 지금 기회를 붙잡아야 돼. 이게 내 기회다 생각해야 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진심으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야 돼. 누구든지 그런 기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있든지 암이 걸렸든지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뒀든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들에게는 다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영어 버전에서는 NIV라고 하는 그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기회를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회를 만들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래서 모든 기회들을 잘 만들어 봐라. 기회를 선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시간을 구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을 구원해라, 구속해라. Redeeming the time, redeeming the day. 이 redeem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이버 사전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결함 등을 보완하다, 실수를 만회하다, 죄악으로부터 구하다.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어떻게 보면 좀 보완해야 되고 만회해야 되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그런 날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시간들을 리딤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들을 막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평안하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종착역에 있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 시간을 구원해야 돼요. 나의 세월을, 나의 날들을 우리가 구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몇 가지 조언을 드시고 우리 성경을 따라서 세월을 아끼는 법을 약간이나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술 취하신 분들은 뜨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도 취하지는 잘 않겠죠. 취하신 분은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술을 취하면 정신을 잃고 제정신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각도 흐려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흐려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이 우리를 방탕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방탕으로 인도하는 게 술 취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술 취한 것을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신 분들이 있으면 끊어보십시오. 끊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교회 나오신 지 지금 2년 됐는데 술 끊고 담배 끊고 야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술 끊으셨어요. 담배 끊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가 있지만 나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라 그런 데가 많아요. 동창회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다 가다 보면 세월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좀 끊어야 돼요. 방탕으로 인도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중독성 있는 것들, 도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 청년들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우리 어른들은 돈에 조심해야 됩니다. 돈에 취하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돈도 이게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방탕으로. 그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끊어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농촌에서 이 어르신들이 약주를 잔뜩 드시고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혀도 꼬부라지지만 뭐 횡설수설 하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술을 못 먹게 했어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술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막 금주가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저도 어려서 그걸 배웠어요. 금수강산 대동포요 술을 입에 대지 말자.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옛날 찬송가에 들어있었어요. 찬송가에. 제가 어려서 저희 교회 어려서 제가 불렀던 그 술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놨으면 그런 걸 불렀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 술에 취한 것처럼 흘러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신앙을 해이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목표를 상실하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다 방탕입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술 취해가지고 주정뱅이가 되는 게 방탕이지만 요즘에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방탕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탕입니다. 꼭 술 취한 것에 국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인가 취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할 수는 있다. 내가 술 먹을 수 있어. 저도 어제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이게 와인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따라가지고 먹어봤는데 조금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뭐가 화끈화끈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벌게졌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내 인생을 얽어매서 세월을 낭비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방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처에 함정이 있고 도처에 올무가 있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함정,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는 올무, 이런 것들이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삼양지교로 오는데 삼양사 거리에서 누가 막 띠를 두르고 책을 팔고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이제 대놓고 뭐 하는 거죠. 요즘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설문조사를 하러 오는데 다 신천지들입니다. 어떤 청년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집에로 오려고 교문에 나섰는데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진로, 자기 적성 이런 걸 묻는 몇 가지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동그라미를 치고 밑에 전화번호 쓰는 데가 있어서 전화번호 썼습니다. 얼마 후에 연락이 옵니다. 설문을 조사를 하는 것을 잘 봤는데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교수님을 아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이 청년이 솔깃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몇 마디 이야기하던 중에 자기 성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자기 정보가 그 사람한테 다 넘어간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나서
자매님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성경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나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재미있어요. 이해가 잘 돼요. 뭐 새가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매 설교만 들은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다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의미 있게 뿌리 깊게 잘 배울 수 있겠구나. 한 번 가고 두 번 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끝났더니 그 다음에 좀 더 심화 공부를 해보시지 않겠느냐고. 좋지요. 했는데 그게 보통 심화가 아니에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4번을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갔더니 한두 시간에 끝난 게 아니에요. 3시간씩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을 저녁에 3시간씩 공부를 하니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해요? 대학을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거기에 올인을 한 거죠.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너무 몰랐다. 배우니 너무 재밌다.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는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거의 수료 3개월 정도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수료할 쯤 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어디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우리가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이만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질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차곡차곡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갈등을 느끼고 막 멘붕이 와가지고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눈물이 나고 난리를 치는데 하루 저녁 내 7명 정도가 따둑따둑 하면서 걔를 괜찮아. 여기가 구원이야. 여기가 구원이야. 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수료를 하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그렇게 수료를 해야 교회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디 카드가 나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교회 예배를 2시간, 3시간 드려요. 무릎을 꿇고 너무 좁아서 비좁아서 틈도 없어요. 그렇게 한 6개월간을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는 교회 나간 것처럼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5시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또 교회 가서 새신자 교육을 또 해요. 새신자 교육을 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6개월을 다니니 이제는 그냥 가라고 그래도 안 가. 한 번 빠지면 너 구원이 없어져. 교회에 안 빠지려고 해외여행 갔다가 다시 와. 그렇게 열심히 1년 6개월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알게 돼가지고 그를 납치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걔를 교회로 바꾸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딸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우리 동기 모임이 전주에서 전주의 제일 큰 교회가 무슨 교회죠? 그 전주에 큰 교회 있어요. 한일양신 총장하는 그 우리 동기입니다. 그분이 이사장, 그분이 있는 교회, 거기서 동기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기에 문자가 온 거예요. 사진 몇 장이 왔어요. 딱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이름도 모르겠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밑에 문자가 온 거예요. 정창호 목사님이시죠? 이게 목사님 딸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우리 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집에 올 때까지 정말 멘붕이 돼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서 관광을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집에 와가지고 이 사진에 우리 딸이 있나 보라고 그랬더니 있대요. 그게 신천지 수료식 사진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강단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붙들고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이제 나는 목회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언젠가 우리 딸을 내가 납치해가지고 외국으로 가가지고 한국에 안 돌아오고 난 선교사로 거기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향만 보는 거죠. 표까지 끊었어요. 세부 가는 비행기표도 끊고 내가 납치를 해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안 돌아와야지. 내 딸을 이룰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하던 중에 제게 제보를 했던 그분이 내 페이스북을 보고 찾아가지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상담소를 제가 만나게 되고 상담소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달을 그렇게 제가 정말 죽을 듯이 정말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딸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돼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딸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어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딸이 저녁에 12시쯤 돼서 들어오는데요. 무슨 학생이 매일 12시에 들어와. 그 공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영적으로 뭔가 통할까 봐 일부러 눈을 안 마주치고 입을 둘러쓰고 왔냐? 같이 하라. 그러고는 일단 노출을 안 해야 되니까. 내가 그것을 아는지를 몰라야 되거든. 알면 끝납니다. 아빠가 내 정체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무장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삼형제교회 모든 청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청년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한 달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때 동영상이니 뭐니 신천지에 대한 거, 계시록에 대한 거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근데 그 수집하는 자료 수집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얼굴 표정 관리하는 거. 페이스, 포카 페이스. 그걸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표정 관리하는 게.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정말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디데이가 와가지고 여름 휴가를 맞춰서 우리 집사람 학교에 그 돌봄교실 사표 쓰고 그리고 저도 목회 한 달간 내가 그때 딱 이상하게 6년 되는 그 7년째 되는 내가 1년 한 달간 내 안식년이다. 교회에다가 선포하고 교인들한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말 못하죠. 그래서 내가 안식년 한 달 가겠다.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 가족 휴가를 강원도로 갔다가 그 강원도에서 이제 제 딸을 은밀한 장소로 전화가 안 되는 장소로 전화를 다 걷어가지고 보내버리고 한 달 동안 통신이 안 되고 컴퓨터가 안 되고 그러는 장소에서 제가 이제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변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생결단 죽을 때까지 쌀을 한 마리 사다 놓고 라면을 몇 박스 사다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릴 적부터 집에서 준비한 게 꼬마 때부터 있었던 그 우리 딸의 사진 다 파일로 준비하고 편지, 아빠한테 보냈던 편지, 내가 보냈던 편지 다 준비하고 다 그래서 거기 가서 2주 만에 결국은 저희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SM 회사 있잖아요. 유수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편집하고, 그 하기 전에는 신천지에서 자기들 예배 편집했습니다. 예배 편집했어요. 신문방송학과에 그 영상 편집하는 게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는 동아리 활동한다고 그래서 거기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간 게 아니고 그것도 갔던 거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운 걸 요즘에 써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세월이 얼마나, 2번을 휴학을 했죠.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 이렇게 겨우겨우 올라가는 낙제의 턱걸이, 학사경고, 그걸 2번을 받았어요. 얼마나 올인을 하면 다,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못 가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 거기 회사 다니면서 옮기고 싶어도, 아빠 나는 성적이 안 좋아서 다른 데 못 가. 나 여기서 죽어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정말 도처에 함정이 있고 도처에 올무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곳에 빠지면 세월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거기 펜션에 있을 때 우리 딸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 몇 년 먼저 나왔던 애가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거기 신천지 들어간 지 6년 동안을 22살에 들어가가지고 28살까지 그 갈치 가장 가운데 토막 그 있잖아요. 그 좋은 토막을 온전히 들여버렸어요. 아침에 3시간 자고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김밥 싸들고 나가서 거기 기숙사에 살면서 거기 전도하고, 그냥 모든 인생을 거기다가 쏟아부어가지고, 거기 가을에 만국회의라 그래가지고 잠실운동장에서 뭐 매스게임 하는데 거기 기저귀 차고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드리는, 그걸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내가 인생을 여기다가 이 반토막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토막을 들여버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돈 버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우리 딸도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남들이 말하는. 그런데 그게 뭐 잘하는 겁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자세히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21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뭔가에 빠지지 말고, 그 신천지에 빠지는 것도 술 취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영적으로 균형 있게 만들어주고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성령 충만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가 서두에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됩니까 할 때 정말 무엇을 해야 되나, 무슨 기회를 붙잡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뭐 특별한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가운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요약한다면 찬송과 감사와 복종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늘 불평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것입니다. 늘 싸우던 사람이, 늘 남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다 그냥 용서가 돼버려.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약간 접촉사고가 나면 범퍼 같은데 기스 좀 나면 그냥 가십시오. 뭘 그걸 가지고 세월을 낭비합니까? 붙잡아 놓고 그냥 누가 잘했느냐 하다가 보험회사 부르고 나면은 시간이 엄청 갑니다.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막 그 열받아가지고 싸우는 거,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숱하게 많은 곳에서 우리는 자기의 그 기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과 싸우다 보니까 세월을 다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아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세월을 정말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이 어렵거든 그리스도를 열심히 경외하십시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힘들거든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복종이 됩니다. 복종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종이 안 되거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복종이 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놈아. 이 서로 복종하는 거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 지위 고하가 없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차 복종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요약하면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중독되거나 빠지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세히 좀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의 삶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밑에서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세월 아끼는 거지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세월 통장에 여러분의 30년 남은 세월, 20년 남은 세월, 50년 남은 세월 잘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 세월 세이브할 때 여러분 마지막 생에 임종시에 그래도 나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